오늘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으로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 때,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 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겁니다. 성경에 보면 같은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요한도 세례 요한이 있고 또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았던 제자가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90세가 넘게까지 살았는데, 그럼 왜 그렇게 오래까지 살았느냐?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그래서 그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이 사도 요한을 죽이려고 그 기름 가마에다가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도 요한이 죽지 않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제 각자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삶의 어떤 인생의 연수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물론 저는 여러분들이 참 건강하게 팔팔하게 100세까지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하게요. 그러나 언제 하나님이 불러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닌 거예요. 왜? 살아도 천국, 죽어도 천국이란 말이죠.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서 이 사도 요한이 이제 오랫동안 이제 하나님의 주신 사명 때문에 살았는데, 이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도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인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천사의 손에 놓인 두루마리를 먹고 예언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여러분, 예언이라는 건 뭐죠? 누구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기도 하고 10년 후에, 50년 후에, 100년 후에, 1000년 후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언하라 하면 뭐 해야 돼요? 예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천사의 손에 놓인 두루마리를 먹고 예언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럼 두루마리는 뭐냐? 구원의 비밀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은 자신이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 불러요? 선지자, 예언자. 선이 뭐예요? 앞서서, 알지. 앞서서 아는 사람이 전하는 거라는 거죠. 누가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이 앞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다 뭐라 그랬어요? 선지자라 그랬잖아요. 선지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진리가 뭐죠? 예수 천다, 불신 지옥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거를 모르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이웃 가운데, 또 나랑 늘 커피숍에서 만나서 커피 마시는 친구가 그걸 몰라요. 그럼 나는 뭐라고요? 선지자인 거예요. 전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당연히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 이상한 그 사이비 이단들 가운데 자기가 직통 계시를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사이비 이단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 성경 66권에 다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을 헤아리라는 말씀과 두 증인의 순교에 관한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때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세상 모든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라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이 신앙생활 하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제 늘 얘기하잖아요. 신천지 이만희가 말이죠. 이 계시록 가지고 장난을 친다고. 그러면서 이 계시록의 열쇠를 푸는 그 예언자가 이만희라는 거예요. 근데 이만희가 계시록을 푸는 거 보면은 완전히 짜집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계시록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그 이만희가 하는 거를 보면은 웃기지도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이비 이단도 족보가 있습니다. 족보가.
그 족보에서 살을 붙여서 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사이비단들이.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안상원 장길자도 마찬가지고. JMS 정명석은 어디서 온 건지 아세요? 통일교에서 왔단 말이에요. 통일교에서. 그게 다 뿌리가 있는 거예요. 뿌리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천부교 박태선 장로 알죠? 그 사람이 은사가 많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로임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들이 그 집회 가가지고 은혜 받겠다고 막 이렇게 하면 말이죠, 그냥 뭐 막말을 하고 나중에 예수 새끼, 목사 새끼 막 그냥 새끼를 그렇게 많이 쳤어. 근데 이 박태선이가 그 당시에 우리 감리교 장로님이죠, 아마 이종 장로님, 나엄몽 장로님 아시죠? 그 용문산 기도원에 나엄몽 장로님이 계셨다고. 이분도 아주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라서 제가 어릴 때 그분의 책을 읽은 기억이 나요. 대단한 분이에요. 그랬더니 박태선이가 이제 그때 이미 하나님을 배교한 그런 상태였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 두 감람나무라고 나와요. 두 감람나무. 그래서 뭐라고 하면 자기가 한쪽 감람나무고 나온목 너가 다른 감람나무다. 지가 무슨 하나님이에요? 그런 얘기도 했다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세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라고요? 오직 예수. 예수 이외에 다른 얘기하는 건 무조건 다 사이비 이단이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질문 볼까요? 질문.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첫째, 같이 읽습니다. 두 증인이 권세를 받아 예언합니다. 아멘. 여러분, 요한에게 말씀하신 분은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개월수로 보니까 42개월이고 3년 6개월 동안 교회가 받게 될 고난의 시간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가 그냥 추풍낙엽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 목회자들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어떤 목사는 온라인도 예배입니다, 이런 막 이상한 얘기를 하고 말이죠. 또 기윤실에서는 말이죠, 그 손 아무개 장로가 말이죠, 이런 코로나 전염병 시대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건 정신병이 걸린 거라는, 그 장로거든요. 손봉호 장로. 자기 나름대로는 그래도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예요. 지난번 10월 27일 날 그 서울에서 모였을 때도 그 기윤실에서 내놓은 거 봤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이 잘나고 똑똑하다는 사람,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관을 갖고 있다는 사람들을 잘 살피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현혹되지 마시는 말이에요. 현혹되지 말아야 돼. 예수님만 바라보셔야 돼. 예수님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뭐 훌륭하고 똑똑한 목사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여러분의 구원자가 아니에요. 우리 구원자는 누구요? 예수입니다. 예수.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환난을 겪는 동안 두 증인은 굵은 베옷을 입고 다가올 재앙과 심판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권세를 받아 증거하던 두 증인은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에 의해서 이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두 증인이 죽임당한 세상은 마귀가 마지막으로 활동하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세가 될수록 이 마귀는 더 악랄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끝까지 잘 믿읍시다. 여기 서 있는 담임 목사도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고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라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마귀가 이제 활동하는 세상인데, 비록 두 증인이 순교를 당했지만 주님은 생명의 능력으로 그들을 다시 살리셨다는 것이죠. 성도는요, 잠시 겪는 괴로움과 두려움 때문에 세상 권세에 굴복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비상계엄을 내렸습니다마는 참 이 어린애도 아니고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이, 여러분이 이 시국에 왜 비상계엄을 내립니까? 에? 정말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어쨌든 그 비상계엄을 내렸는데 그 어디요? 그 별 3개 달린
그 사람이 정신을 그래도 제대로 차렸더라고. 그 병사들한테 절대 시민들한테 총 쏘지 말아라, 뭐 이렇게 당부를 했더라고. 그 아랫 사람들이 그래도 그 제정신을 차렸으니 망정이지, 여러분 국회 들어가서 막 총 쐈다고 생각해봐요. 김정은이가 가만히 있겠어요? 어이구 저기들끼리 싸우는구나, 이때 귀에다 하고 쳐내려올 판이지 말이죠. 여러분, 삶과 죽음, 나아가 부활까지 주관하시는 생명의 주인은 오직 주님뿐임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은, 말세는 5년 후 10년 후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말세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이 밤에도 오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넉넉히 있으면 안 돼요. 항상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우리 군대 갔다 오신 우리 남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5분 대기조 있잖아, 그지? 우리 최 권사님 5분 대기조 했었지. 5분 대기조가 뭐냐면 5분 안에 준비해가지고 나가야 돼. 출동 준비를 해야 되는 게 5분 대기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으로 항상 무장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되셔야 돼요. 둘째 볼까요? 둘째,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둘째,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십니다. 아멘. 사도 요한은 하늘에서 들려온 올라오라는 큰 음성을 들어요. 부활한 두 중인은요, 원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일곱 번째 천사가 마지막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이제 세상 나라가 우리 주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릴 것이라는 큰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김요한 전사님이 그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그 다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몇 번째 나팔 불면 그렇게 된다고? 일곱 번째 나팔. 그 나팔 소리 몇 번 들리나 잘 들어야 된다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모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잠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미혹하고 있는 그런 세상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때 보좌 앞에 앉아있던 24장로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 왕께 경배하며 기쁨으로 감사를 드려요. 마지막 나팔이 울리는 날은요, 성도들에게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에요. 여러분, 초림 예수님은 왜 오셨다 그랬어요? 초림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초림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초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 그러셨어요?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다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었다는 얘기나. 그럼 재림 예수님은 왜 온다 그랬어요? 심판하러 오시네요. 심판하러. 그러니까 초림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재림 예수님은 언제 오시겠어요? 도적같이 오신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걸 여러분이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왕 대신 주님이 오시기까지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찬양과 경배로 예수님을 맞이하도록 믿음 위에 든든히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늘 말씀드리지만 나 한 사람 구원받으라고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왜 구원해 주셨을까요? 내 가족 인과 기도해라. 내가 만나는 이웃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게 해라. 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세상에서요,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큰 상급이 뭔지 아십니까? 순교 아닙니다. 순교 멋지고 대단하죠.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제일 큰 상급은요, 전도입니다. 전도.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나는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교회가 되길 바라요. 지난 4년 동안 담임 목사가 이제 그 그물을 준비했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뭐에 힘쓰면 되느냐? 이제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면 되는 거예요. 자나깨나
불조심.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제는 이걸 바꿔야 돼. 자나깨나 전도. 꺼진 영혼, 시험 든 영혼 다시 전도하자.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 볼까요? 셋째,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셋째가 찍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언약궤를 보게 됩니다. 아멘. 나팔 소리가 나고 장로들의 찬양이 울려 퍼지자 하늘의 성전문이 열리고 그 안에 언약궤가 보였습니다. 이 언약궤는요, 번개와 큰 음성들과 천둥 소리와 지진과 거센 우박 폭풍에 둘러싸여 있었어요. 하나님이 성전 안에 있는 언약궤를 보여주신 이유는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한 것에 대한 응답이었어요. 그럼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느냐?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찬양이 하늘에 상달되고 있으며 주께서 내려주시는 은총과 복이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임함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누가 받으신다?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제 아까 혜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혜원이가 뭐라고 이렇게 웅얼웅얼해요. 그러면 양 집사님하고 박 집사님 막 통역을 하는 거야. 아, 대단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녀석이 또 그냥 뭐라 웅얼거리니까 막 해석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참 그 부모의 그 딸이구나 했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를까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될 때 있죠, 그죠? 기도의 문이 딱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그냥 가만히 계셔도 돼요. 그냥 주님 아시죠 하시면 된다고요. 또 찬양을 부르셔도 돼요. 여러분이 지금 이 금요 성령 기도에 나와 앉아 계신 것 자체가 기도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다 보면 마치 아이가 울음보가 탁 터지듯이 기도문이 탁 터지면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면 되는 거지. 제가 예전 얘기입니다만은 신학교 입학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몇 번 드렸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기도를 하고 싶어가지고 모건대학교 옛날 그 목동에 있는 채플, 이제 거기 친구가 기도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 신평교회 홍용관 목사에게.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 만나가지고 아주 불을 받은 거예요, 이 친구가. 그래가지고 사감 목사님한테 어떻게 싸바 해가지고 채플 열쇠를 얻은 거야. 그래서 밤마다 이제 가서 이제 기도를 한다는 첩보를 제가 듣고, 야, 용관아 같이 가자 해가지고 같이 갔잖아.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제가 이 목소리가 또 얼마나 커, 그냥 하나님 그때 깜짝 놀라셨을까요? 그냥 막 5분 동안은 제가 그냥 큰 소리로 막 쳐가지고 막 천정이 막 들썩들썩했지. 5분 지나니까 할 기도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더 기도할 게 없어서 갑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고 왔지 뭐야. 제가 알아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문이 막힐 때 얼마나 힘든지. 그래도 그 자리를 지키시란 말이에요. 그것 자체가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금요 성령 기도에 오셨으면은 그래도 좀 30분은 있다 가야지. 어떤 분은 그냥 얼마나 급한지 그냥 주여 삼창하고 하자마자 그냥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 그냥 집에다 꿀단지를 숨겨놨나 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와 찬양이 하늘의 상달됨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믿음과 확신이 없으면 안 돼요. 제가 이제까지 목회를 하면서 뭘 깨달았냐면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박지진 목사의 하나님과 여러분의 하나님이 다릅니까? 절대 기도하셔야 돼요. 절대 기도하셔야 된다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요, 기도로 결정되는 거예요. 기도로. 어떻게 보면요, 제가 이렇게 저도 어릴 때부터 목사 되는 게 꿈이고 목회자의 길을 갑니다만은, 예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요, 가방끈 다 짧았어요. 신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신학교가 그냥 은혜 받아가지고 그냥 그 협동 목사, 신학교도 안 나온 목사들 협동 목사라고 했거든요. 사실은 그 목사님들이 방방곡곡 시골 다 들어가서 교회 개척했습니다. 사실은 신학교 나온 목사들은 거드름만 피웠지 뭘 큰 교회나 찾아가려고 그랬고, 그냥 그분들이 신학적인 배경도 없지, 뭐 성경도 잘 모르지. 그러니까 뭘 했겠어? 주구장창 기도를 한 거야. 기도하니까 뭘 받아?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사명은요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뭐 받아? 권능 받는 거예요. 권능 받으면 뭐가 된다고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신학적인 배경도 없지, 성경도 뭐 별로 아는 게 없지.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해가지고 능력을 받는 게 능력을.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장로임 내하고 기도 안 하고 말이야, 권사임 내하고 기도 안 하고 이러면 안 된다고. 따라합시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늘문이 열리면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지상교회들의 사명이 끝나면 하늘 성전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은요 땅에 있는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처소, 이 교회는 하늘 예배당의 모형인 거예요. 모형. 진짜 성전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늘 성전의 문이 열리는 것은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여러분 그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스데반 설교 기억하실 겁니다. 아주 명설교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스데반을 존귀하게 쓰셔야 될 거 아니에요? 스데반이 그 설교하고 나서 어떻게 돼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아니, 스데반 살려주셔서 더 사명을 감당하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엄청난 설교를 하고 났더니 돌에 맞아 죽었어요. 자,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늘 문을 열어주십니다. 하늘 보좌의 문을 열어주셔요. 스데반이 누굴 보죠? 보좌에서 일어나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바라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그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보좌에 앉아 있을 수 없으셨던 거예요. 벌떡 일어나셔서 그 스데반을 맞이하잖아요. 나는 여러분도 이 육체의 생명이 다했을 때 우리 주님이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서, 아유, 우리 아무개 장로 왔구나, 아무개 권사 왔구나,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천국은요 밭에 감춰진 보화처럼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발견되는 비밀이며 은혜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뭐 예수 믿는 게 천국 가기 위해서 그러는 거냐? 정말 교만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왜 교회 다닙니까? 왜 예수 믿습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절대 천국 가셔야 돼요. 여러분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 꼭 천국 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제가 목회하면서 깨닫는 게 뭔지 아세요? 제일 훌륭한 부모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 아이들을 명문대학에 보내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시집장가 잘 보내고 돈 많이 물려주고 무슨 좋은 집 차 사주고, 그게 훌륭한 부모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제일 훌륭한 부모가 어떤 부모냐?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부모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부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천국 문은 이미 열려 있어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천국은 만왕의 왕이요 심판해 주러 오실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는 이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상 받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저도 30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제 마음에 늘 고백하는 거, 뭐 늘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정말 목회 잘해야 되겠다, 제 마음의 소원이에요. 제가 앞으로 한 15, 16년 정도 이제 목회 연한이 남았는데, 제가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정말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그냥 꿈이 아니라 작년 500명, 750명, 1000명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냥 구원받는 무리가 그냥 날마다 막 더해지는 거예요. 그냥 막 하루에 막 30명, 한 주에 30명, 막 50명이 등록하는 거야. 아멘 하는 거 이렇게 힘들겠네. 난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강경이 8,000명이 안 된다 그러죠. 믿는 사람이 많겠어요? 안 믿는 사람이 많겠어요?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다 먹잇감이라고. 우리가 힘써서야 할 일이 뭐예요? 전도하는 일이에요. 전도하는 일. 제일 전도대 나오란 말이야. 사랑의 카페 전도대 나오라고. 빌립 전도대 나오란 말이야.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또 나올 시간이 없는 분들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저기 성경금도 내고 그러라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첫 번째는 생명록에 기록되는 이름이 돼야 돼. 두 번째, 행위록에 여러분의 상급이 주렁주렁 맺혀있게 되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가 됩시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건 다른 거 아니야. 기도가 살아있어야 돼요. 찬양이 살아있어야 돼요.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예배가 영과 진리의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써갑시다. 그래서 자꾸 옛날에 저 권세강 목사님 때 뭐 몇 명 모였다, 그게 우쭈타는 얘기야. 지나간 얘기지. 중요한 건 지금인 거예요. 지금. 그 저기 뭐야, 김재동 목사님 그때 왔을 때 그러더라고. 김재동 목사님 와가지고 그때 부목사 있는데 그냥 성도들이 쑥쑥 빠지는 게 보이더래. 그 자기 너무 스트레스 받았대. 그걸 바꾸면 되는 거야. 쑥쑥 들어오게 하면 되는 거지. 아멘이십니까? 따라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왜 오늘도 살아있는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잘 기억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흐리멍텅하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눈에 힘을 주라면 힘을 주고 아주 주신 사명 힘차게 감당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주님,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지면 우리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전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이 다 인가기도 되게 도와주시고 구원받는 우리가 날마다 더해지게 하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씀처럼 항상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밤을 새우며 기도하는 이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